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할까 라는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냉정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드러내며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헬라이즘 문화에 익숙한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성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저 애굽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행적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통만 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문화도 있을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장로들, 즉 그 지역의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즉 성경에선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른들의 가르침을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 안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삶에 적용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을 만나게 되어지면 깍듯하게 예의를 표하는 것,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식사할 때도 부모가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 기다리는 등등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가르침으로 있었던 것처럼 유대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장로라는 것은 그 지역을 최고의 어른이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른의 가르침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또 하나의 문화였고 전통이었으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율법 외에 또 다른 문화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문화, 심지어는 상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어른들의 가르침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장로들의 가르침까지도 파괴하고 깨트리는 놀라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적은 사실 상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들, 그리고 생각, 생활 습관들, 이것들을 깨트린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강한 거부감으로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존재가 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가진 배경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충분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 자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 때라는 세대를 살고 있는 이 9세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목회자라는 그 상식적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말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특별한 행동들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문화, 상식, 심지어는 가르침까지도 깨트리고 흔드는 행위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 예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혹시 보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관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 있는 질서, 망가진 질서, 허물어진 질서를 새롭게 다시금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행하는 행동들, 가르침이라고 이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라고, 초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거부감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 삶에 유익이 주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인 것, 리시브할 수 있는 우리의 오픈마인드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그 상식,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각도로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자신이 이제 곧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세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특별히 끊임없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말씀하심 속에, 예수님의 행동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많은 표적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세족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은 첫 절의 시작을 세족식으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죽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을, 이때 나이 해봐야 33, 불과 30대밖에 안 된 젊은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알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삶의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본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족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과연 어떤 뜻일까? 세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발을 씻는 것이에요. 근데 발을 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발을 씻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집에 들어갈 땐 자기 스스로가 집 입구에 있는 물 항아리에 깨끗한 물이 준비되어 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거나 어떤 그러한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발을 자신이 있는 하인들에 의해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아니면 특별히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그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일반적인 문화와 전통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정결 예식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부정한 것을 깨끗이 털어내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걸 옛날에 한 번쯤 생각해 봤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혹시라도 부정한 곳에 갔다 오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가지고 뭘 뿌렸는지 아세요? 누가 그걸 아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소금을 뿌리면서 뭐라고 하세요. 방언으로 들렸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부정을 떠는 행위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늘같이 이런 좋은 신발을 신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발을 씻는 정결,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까지도 씻기 위하여 발을 씻고 있었던 것이 당시 2000년 전의 일반 상식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발이든 아니면 손님의 발이든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아닌다면 반드시 그 가정에 있는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노예는 대부분이 이방인에서 끌려왔었던 그런 노예들, 그런 하인들의 바로 발을 씻겼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가의 발을 씻기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또 소경된 자를 낳습니다.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렛 사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는 기뻐했지만 누군가는 붕괴를 합니다. 누군가는 화를 냅니다. 누구는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을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 안식일은 그 어떤 것도 그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장로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좋은 일 한 건 맞아, 선한 일 한 건 맞아,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인데 왜 그와 같은 짓을 했느냐 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의 문화와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행위를 주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이 자체가 단순히 퍼포먼스 같은 오늘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문화적 전통도 아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깨고 있는 행위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럼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해야 했을까?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일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발을 맡겨서 발을 씻겼고 발을 닦아줬습니다. 거기에 꼭 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반항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속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은 없으리라 믿지만 저기 일본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행위가 부담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야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정말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깨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기에 정말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질문할 때 훗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때예요. 또 감정적으로도 이해되어질 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도 거부되어지고 감정적으로도 거부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울까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왔던 상식, 자신을 지켜왔던, 유지시켰던 그 모든 틀을 깨고 예수님이란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이건
특별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인을 무시해요. 말은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은 나의 종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해결사로. 주님은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 뜻대로 하겠다 하지만 정작 모든 삶의 주는 자기야. 그리고 필요할 때 해결사로 사용하는 것이 주님일 뿐. 그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의 모든 상식이 깨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이다. 봐요, 갑자기 소리가 확 줄었잖아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없다는 것은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 그럼 주님, 발만 아니라 내 머리도, 내 손도, 내 몸도 씻겨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상당히 야망이 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그 권력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 그리고 그날 받았던 모든 엄청난 수확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남는 게 있어. 왜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래요.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당신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던졌더니 오! 기적을 경험했네. 한 번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못해도 2배는 남는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보이네요. 뭔가 남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넌 나와 상관없다는데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이 본문은 뭐냐면은 너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내 유산을 너한테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만들려고 했어요?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와 명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만 따라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기서 상관없다는 것은 너 나하고 관계없다는 뜻보다 이 본문의 정확한 단어는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그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이에요. 이러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 너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축복기도보다는 축복기도 거두고 저주기도 해줄까요? 그러면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어간다? 베드로 입장에서 당연히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욕심껏, 이왕이면 발만 아니라 내 전체를 씻어서 이 모든 붓깃을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모두 다는 아니다 라는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족식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섬김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일까? 진짜 섬김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 내가 오늘도 진짜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말도 안 듣고 고통도 주는 남편,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섬기라고 했으니 밥을 열심히 차려주면서 내가 이거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밥에 독약을 넣고 싶어. 갑자기 사공장로님이 웃음소리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 가정이 그런 일은 아니겠죠? 그 있잖아요,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섬겨요. 남편 빨래를 합니다. 요즘은 세탁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 있잖아요, 막 몽둥이로 내가 이거 더러운 옷 빨지만 이 인간 언제나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섬김의 의미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위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위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갖고 있는 재산을 때마다 크리스마스 성탄 아니면 연말 되어지면 몇 억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발을 씻기면서 이것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하여 그래, 마음에도 안 들어, 못마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때가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처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된 부분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상대방의 허물, 죄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섬김은 곧 용서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니까 밥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니까 그 사람의 더러운 옷도 빨아주더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래하면서 밥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한이 있고 미움이 있다 한다면 그건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왜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발을 씻기는 것으로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섬김의 뜻은 용서다. 이것으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는 단순히 퍼포먼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정결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이와 같이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곧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밝히셨던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더러운 죄를 친히 씻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족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 38년 된 그 고질병으로 고통당하였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였던 것이며, 또한 본인의 선택도 아닌, 또한 부모의 잘못도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셨던 소경 또한 그 저주처럼 인생에 묶여있던 그 삶을 씻어 주었기에 눈을 뜰 수 있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묶이는 것이 있으니 그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어둠의 삶을 살게, 내 삶을 묶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을 씻어 주셨다. 그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죄 허물을 용서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 섬겨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이미 그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상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8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 상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내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만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 주신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그 권세는 여러분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 역사가 일어나고 입으로 선포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나라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용서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어떨까요?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섬기는 방법일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반찬을 더 만들어준다, 그거 말고요. 잠자는 들어오는 남편, 그래 내가 섬기라 그랬지, 여보 들어와봐, 따뜻한 물로 발 씻겨.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고마워 할 줄 알았죠? 혹시 당신 나한테 뭐 아쉬운 거 있어? 아니, 그거 말고 혹시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섬겨놓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섬기지 않으면 상처 덜 받아. 내가 그래 참고 이 인간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주면, 여보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여보 당신 만든 거 정말 최고 음식이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저는 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참 받아들이는 사람, 하는 사람이 기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에이 다시는 하나보다,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섬겨놓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더 많이 봐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엊그제 어떤 딸내미가 저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이 인간 미워라도 하지, 말씀 오면 분명히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건 아는데 마음은 오지 아니하고 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봐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첫 번째 시작은 뭐라 그래요? 13절 끝부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조금만 사랑하자, 한 번만 사랑하자. 그래, 까짓거 내가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7번만 사랑하자. 그래서 숫자 세. 내가 한 번 사랑했어, 2번 사랑했어, 3번, 4번, 6번, 7번. 이젠 못 참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적으로 얘기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김, 이 세족은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왜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용서할 때 그 배경이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나는 I'm Christian이라고,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공장님도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말 단어에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그 나눔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전 진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워낙 받은 상처들이 많으니까. 워낙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걸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표현하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용서는 상대방의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섬김의 시작은 사랑인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나에게 원수처럼 보였던 대적자일지라도 그를 섬기겠다, 그 마음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정말 술만 마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내를 그렇게 구타하면서 괴롭혔던 어느 한 사람, 예배 시간에 술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질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개패듯이 팹니다. 얼마나 많이 팼는지 귀에서 피가 흐르고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집까지 끌고 갔습니다. 머리채 끌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한참 동안 큰 소리 내고 하더니 술이 취했으니 잠이 들었습니다. 피투성이 된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남편이 깊이 잠든 걸 보고 몰래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늦은 시간 교회에 와가지고 한편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마귀에게 끌려가 고통당하며 여보 살려줘.
그렇게 미움 갖고 원수 같았던 그 남편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잠들어 있는 남편 얼굴 대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살려달라고, 이 불쌍한 영혼 살려달라고. 지금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고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의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사랑으로 출발하는데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람들, 즉 온수된 자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왜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성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었기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였다.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섬기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생명에 닿는 날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 올라갈까라고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세상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모두 높아지려 할 때 주님은 거꾸로 내려가십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신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낮아짐, 스스로 무시당함, 스스로 멸시와 조롱을 당함은 곧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진정 섬김의 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섬김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이제 낮아지더라도 옛날엔 낮아지고 날 무시하면 자존심 상해해요. 저 역시도 과거에는 자존심 하나만으로 버텼던 삶을 살았던 인간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땐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 주님이 나에게 그 낮고 낮은 그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겼던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제가 변한 것이 있다면 나를 무시한다 한들, 나를 조롱한다 한들, 나를 때린다 한들, 저는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중요한 순간인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섬김은 사랑으로부터 더욱더 낮아져 겸손한 자리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세족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세족식 해가지고 발 씻기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이걸 은혜라 아니에요. 이 본문의 저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3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가룟 유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그에게 주었어요. 2절에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지금 가룟 유다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11절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다른 제자인 베드로만 발을 씻겼나요? 아니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할 자였습니다. 자기를 버릴 자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미리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상처 줄 대상을 여러분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발을 씻기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행위, 즉 이것을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닌 자격이 되지 않는 이 마귀에 사로잡힌 자, 심지어는 자기를 돈 몇 푼에 팔아버릴 배신할 그 사람, 가룟 유다의 팔까지도 누가?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던 그가, 그놈의 유산이 얼마나 된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순간 말을 바뀌는 그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저주하면서 침을 뱉었던 그 베드로, 부정까지 했었던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겼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굴까? 가끔은 상대방에 대한 너무 적과 척을 두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섬김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본문 내용 아닐까요? 마귀에 사로잡힌 자, 사단의 세력에 묶인 자,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자. 그럴 때는 정말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의 죄는 하나님 꼭 심판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기도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세요. 나는 용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 원수된 자까지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족에 대한 뜻도 알았죠? 의미도 알았습니다. 방법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대상도 알았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저는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예요. 맞다 틀림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게 맞아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고 던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만큼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아진 섬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에
이거는 순종, 선택이 아닌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섬김하면 세족하면서 무엇인가 구제하고 나누고 바로 이런 것으로 굉장히 좁은 의미로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지닌 이 세족의 의미, 섬김의 모습은 결국은 용서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미 시켜주셨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즉 주님이 없는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용서와 진정한 섬김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을 때는 어떤 가정이 될까요? 그 가정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 가정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꿈꾸고 있는 가정,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충분히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호 4번입니다. 이우철. 요즘 우리 집사람이 항상 물어보는 게 당신이 나가볼래? 안 하던 소리를 자꾸만 하길래 마음에 동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용서와 사랑, 나눔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질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처럼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가정 공동체, 벌거벗었어도 그것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저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이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꿈을 꾼다고 해서 안깊에서 저를 데려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이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보고 있고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2021년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을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정교회가 2022년도에는 그런 아름다운 꿈과 사랑이 각 가정 속에,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마다 저는 참 기쁨을 느껴요.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을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되어지길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섬김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섬김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용서와 사랑은 멀리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는 폐쇄된 공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정 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허물들을 덮고 용서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면 하나님, 이런 진정한 섬김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